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네.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서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께 실망을 안겨드리고 또 예수님께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 싸우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또 예수님을 돈, 은 30냥에 팔아 넘기는 것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실망을 안겨드리고 상처를 주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2가지의 생각이 교차했어요. 첫 번째 생각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6장 말씀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선택하실 때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이 12명을 선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뽑은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실망시킬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제 안에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반대급부로 또 한 가지의 생각이 떠올랐는데,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지에 대한 한 가지 해답이 이 안에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왜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느냐, 이런 실망감들을 목회자에게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하실 것이 있어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도는 용서받는 죄인이지 천사가 아니에요. 아직도 옛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누구도 아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뽑으신 제자들이, 그리고 3년이나 제자 훈련을 실시한 12 제자들조차 그 모양이었는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에서야 말할 것도 없을 것이란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 안에서 만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실망과 아픔을 겪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픔이 반복되다 보면, 실망이 반복되다 보면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고요, 마음을 닫게 되면서 스스로 고립되고 점점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더 깊게 들여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 생채기를 내고 또 예수님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께 실망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묵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또 우리들이 예수님께 생채기를 내고 아프게 하고 실망을 안겨드릴 때에 우리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에 대한 신뢰를 거두시고 마음을 닫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여러분 받은 말씀처럼 탕자도 용납하여 주시고 70번씩 7번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430년의 세월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요한도 그 밖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포기하시지 않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놓아버렸더라면
그들은 그냥 한낱 예수님 따라다니던 추종자들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사도로 세워내시는 놀라운 역사, 그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를 태동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었을까? 포기하실 법도 안 돼. 실망하셨을 법도 한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을 붙들고 계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해답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자신을 실망시키고 또 외롭게 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룩한 습관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역을 행하시고 수많은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매우 분주하셨을 테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 풍랑이 있는 배 밑에서 혼이 잠드셔서 그 풍랑 인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까지 잠에서 깨지 않으실 만큼 예수님은 고단한 삶을 사셨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결코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일상의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습관이에요. 이게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무엇 하셨다? 기도하셨다. 여러분, 이 기도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전날 사역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었어도,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이 루틴을 절대 깨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고단함도, 그 모든 생채기도, 실망도, 상처도 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셔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매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만남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전날 사람들을 섬기며 받았던 상처와 피곤을 하늘 아버지의 은혜로 씻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조금 저는 조심스러워 하는데요, 인독이라는 말 아십니까? 이게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뿜어내는 죄성이 있어요. 그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인독이 쌓입니다. 인독이 쌓여서 왠지 모를 피곤함이 우리 가운데 몰려요. 이건 영적인 피곤함이에요. 이런 것들이 몰려올 때 주님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 그 한적한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씻어내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정화시키시는 시간이 우리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피곤도, 그 모든 실망도, 그 모든 상처도 주 앞에 내어놓고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아버지께로부터 공급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상처와 생채기, 외로움과 고독을, 또 실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상처가 없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제 마음일 뿐입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 꿈이에요. 꿈에서 깰지어다.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여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 이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하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도 받아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생채기도 나요. 때로는 말하지 않지만 실망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상처, 그 생채기, 그 실망, 그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쌓아놓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나는 못 참아, 더 이상 안 되겠어 하면 가서 한번 들이받고 한번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러셨더라면 제자들 아무도, 그 누구도 사도 될 수 없습니다. 사도의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를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아가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신 줄 믿어요. 그때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실망과 고립과 생채기와 고독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면요,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요, 어떤 은혜를 받아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것이에요. 또 우리가 이제 임직을 점점 시간이 촉박해져 오고 있어요.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 우리 안에 이것들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독들, 상처들, 생채기들, 슬픔들, 외로움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셔서 엎드리실 수 있는, 엎드리심으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우리 의왕중앙교회 믿음의 공동체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힘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떠오른 찬양이 있었어요. 우리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걱정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실망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염려가 없고 방황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그것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그러면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주님 앞에 나가자고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 후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주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시 우리 영혼에게 한번 물어보시지요.